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야곱의 성실한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합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인생을 비관한 한 여인이 높은 철교에서 자살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낸시라고 하는 여자 경찰관이 여인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 철교 난간까지 따라 올라가서 자살하려던 여자의 마음을 돌이켰고, 그래서 귀한 생명을 건졌다고 해요. 그런데 자살하려던 여인이 철교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뛰어내리지 않은 것은 여자 경찰관의 설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여자 경찰관이 죽음을 무릅쓰고 높은 철교 난간을 오른 그 마음에 감동받아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2003년도 2월 18일 날 대구에서 일어났던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죠. 대구에서 일어난 이 지하철 방화 사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동기에서 비롯된 그런 재앙이었어요. 사람들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전동차에 기름을 뿌린 방화 사건이었죠. 그때 130여 명이 불에 타서 숨졌고요. 370여 명이 행방불명되었고 재산 피해도 아주 상당했어요. 그리고 불을 지른 용의자는 2년 전에 중풍으로 장애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비관해가지고 자살을 결심을 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죽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서는 지하철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불을 질러서 그렇게 엄청난 참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높은 철교 난간을 오른 그 여자 경찰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가슴에 따뜻한 미담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의 용의자처럼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지 않는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은 엄청나게 큰 불행과 재난을 초래한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불행은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이 되어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실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좋은 예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성실한 삶을 살았기에 아주 불합리한 조건 가운데서도 내 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은 이런 야곱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웃에게 복을 끼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야곱은 어떻게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외삼촌 라반과의 계약에 성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게 보면 계약 사회죠. 계약 사회. 그렇잖아요. 하루 그 일에도 계약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계약 사회지. 계약에 의해서 상호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거래가 원활할 때는 상호 계약자 간에 서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약 이행이 잘 안 되면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사회에 살면서 계약을 성실히 준행하는 것이 바로 타인에게 복을 끼치는 일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본문 내용으로 볼 때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약삭빠른 경영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집에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일할 때 단번에 야곱이야말로 훌륭한 일꾼인 걸 알아채고서는 보수를 정하자고 먼저 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수를 정하자는 외삼촌의 말에 야곱은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왜냐하면 조카였던 야곱은 언니 레아하고 라헬을 봤는데 작은 딸 라헬에게 한눈에 뿅 간 거예요. 반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하기로 하였고 외삼촌 라반은 7년의 노동의 대가로 야곱에게 둘째 딸 라헬을 시집 보내기로 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계약에 따라서 7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둘째 딸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다면 약삭빠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결혼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푼 것으로 봐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성실하게 일한 것을 인정을 한 거지요.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사랑하는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식 당일날 신혼방에 둘째 딸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레아와 함께, 언니 레아와 함께 첫날 밤을 치른 걸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결혼식 다음날 야곱이 계약을 위반한 외삼촌에게 부당함을 따지자 외삼촌 라반은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그러니까 자기 지방 풍습을 따라서 아우인 라헬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형인 언니 레아를 먼저 신혼방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해요. 앞으로 7년 동안 더 봉사를 하면 둘째 딸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고 새로운 제안을 한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할 수 없이 7년을 더 일하기로 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를 해요. 그러니까 도합 14년간 일해야 했던 거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했건만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다시 7년을 일해야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고 약이 오릅니까?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새로 계약을 맺고 7년간을 또 성실하게 일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당신이 날 속였으니 나도 적당히 세월만 보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듯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외삼촌의 소유가 번성하여 때를 이루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도 또 불합리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복을 끼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야곱과 외삼촌 라반과의 계약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먼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내용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해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고 팔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취직을 할 때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경솔하게 계약을 했다가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어떠한 계약이든지 그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신중하게 체결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설령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일해야 상호간에 이익이 되고 상대방에게 복을 끼치는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요. 더욱이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항상 계약에 성실한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복을 끼쳤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복을 끼치고 나도 복받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요.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우리 상식과는 반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종들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 일에도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야곱은 어떻게 성실한 삶을 살았을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양의 목자로서 양의 목자로서 성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양의 목자로서도 성실했어요. 사실 야곱이 돌보는 양과 염소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소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과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약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가지고서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은 14년 동안에 야곱에게 주어야 될 삭슬 10번이나 속이고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상황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 당장 때려치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외삼촌 라반을 원망하면서 적당히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변함없이 일을 해요. 우리는 야곱이 오늘 보는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이 상황의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어느 곳에 정착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집구석이, 그 가정이 번성하는 모습을 발견해요. 요셉이 그랬어요. 삼촌이 그린 요셉이. 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집구석이 잘 된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이 매우 흥왕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약삭빠르기 거지였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을 일했더니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야곱이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양과 염소를 얼마나 성실하게 돌봤는지는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야곱의 간증에서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야곱은 암양이나 암염소가 나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을 키울 때 새끼를 뵌 어미를 잘못 보살피게 되면 낙태시킨 경우가 많잖아요. 잘못 보살피면 낙태시킨 경우가 생기는데 야곱은 세밀하고 철저하게 보살펴가지고
나티하는 암양이나 암염소가 한 마리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의 수대원을 잡아먹지도 않았고 또 짐승에게 물려 찢기거나 도둑 맞은 것은 스스로 보충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런 바보가 없어요. 7년 외삼촌 라반에게서 14년간을 일하면서 10번이나 삭슬 받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근데 무슨 좋은 게 생긴다고 암염소를 이렇게 세밀하고 철저하게 보살필 수가 있을까? 납피하는 암염소 한 마리도 없고 거기다가 짐승에게 물려서 찢기거나 도둑 맞은 것은 자기 돈으로 또 스스로 보충하고 이런 바보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외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의 때가 날로 더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짐승 때보다도 재산보다도 훨씬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의 간증을 또 들어보면 낮에는 더위를 이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양떼를 돌보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14년 동안이나 삭슬 주지 않고 속이는 외삼촌에게 분풀이를 할 수 있잖아요. 분풀이를 할 수 없다면 짐승들에게라도 분풀이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무도 보지 않는 들에 나가서 뭐 양을 공긴다든지 짐승들을 학대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야곱이 얼마나 선한 청직이고 얼마나 선한 목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삭슬 속이고 안 주었어도 야곱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성실하게 라반의 양과 염소를 돌봤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야곱이 양 자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양들을 사랑해서 그랬어요. 외삼촌이 14년 동안 뭐 삭슬 주든 안 주든 야곱은 양과 염소들 자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양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양들과 함께 하면서 그 양들을 보살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긴 것처럼 야곱은 자기가 키우는 양들을 그 자체로 사랑했기 때문에 실정내지 않고 밤낮 양들을 성실하게 돌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에게 덕과 복을 끼치는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사랑해서 성실하게 행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좋은 결과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노래한 다윗도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양을 사랑하는 목자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양을 지극히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통해서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시편 23편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양을 사랑하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처럼 돌보고 섬겼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이 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야곱과 다윗이 양을 사랑해서 성실하게 돌본 것처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야곱은 어떻게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보면 야곱은 고백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깨닫고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성실히 준행을 했어요. 성경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외삼촌 라반의 입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성실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셨다. 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딜 가든지 이런 고백을 받는 복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 얼마나 훈장이지, 훈장.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훈장이 어디 있어요? 왜 삼촌 라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이 고백은 야곱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곱에게 준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외삼촌 라반의 고백이. 그리고 야곱의 간증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30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해요. 이 말씀은 곧 이런 의미 아닙니까? 야곱의 고백이죠.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세상 일에도 성실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외삼촌의 소유가 번성하여 때를 이루는 부자가 되었나이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세상에도 성실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외삼촌의 소유가 번성하고 때를 이루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외삼촌 라반과의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한가지로 자신에게 맡겨진 짐승들을 성실하게 돌볼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곱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고 외삼촌 라반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야곱이 손해만 봤습니까? 외삼촌 라반만 부자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보다도 훨씬 몇 배도 많은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섬기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섬기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먼저 복받는 자가 되면 그 다음으로 이웃에게 복을 끼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본이 되어서 저절로 전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에게 지금 복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손해만 자꾸 끼치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복을 끼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주님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복을 끼치는 삶에는 반드시 성실함이 나타나고 성실함이 따라다녀야 돼요. 성실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복을 끼칩니까? 이 성실함은 먼저 자신에게 성실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해야만 진실로 성실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는 성실해요. 반대로 또 남에게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실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대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남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성실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성실하고 또 하나님께도 성실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끼치는 사람은 그 사람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 비난, 핍박을 받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야곱처럼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아요. 아우 일하자. 그런 사람이 되지. 어디를 가든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또 6년 동안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보다도 훨씬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지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온 지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외삼촌 라반을 찾아갔을 때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자기 곁에 더 있어주기를 바랬어요. 인정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오늘 본문 30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자기 곁에 있어달라는 얘기지요.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가에게 핍박도 받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성실한 사람이고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야곱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매사에 성실해서 자신도 복받고 이웃에게 복을 끼치며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